아멘. 하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은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 하늘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구의 대기권 안에 있는 공간, 우리가 보통 하늘 또는 공중 이렇게 말하는데요. 대기권. 여러분, 대기권이 보통 지상에서 몇 미터까지인지 아세요? 대충 몇 미터 되는지 아세요? 대기권이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보통 비행기가 한 10km쯤 떠서 다닙니다. 지상에서부터 10km 정도, 한 3만 마일, 그 정도 이렇게 떠서 다녀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 지상에서부터 멀리 이제 아주 멀리 보내기 위해서 500km까지 쏘아 올린다 그럽니다. 500km 지상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500km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기권은요, 한반도를 세워서, 한반도 크기를 세워서 하늘을 향해서 일으켜 세워도 꼭대기가 안 닿습니다. 1000km 정도까지가 대기권이에요. 굉장히 커요. 그런데요, 그 안에 있는 이제 공간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보통 하죠. 근데 이제 그 밖에, 그 대기권을 이제 넘어서서 우주도 우리가 하늘이라고, 천체라고도 하죠. 우주를 또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어떤 대기권 아니냐 바뀌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 아니고요. 또 하나의 하늘, 성경에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곳, 또 여기 히브리서에는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하죠. 자, 오늘 우리는 천국, 즉 하늘에, 제가 지금부터 하늘 그러면 천국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하철, 명동, 어젠가 그제는 인천공항 그 입국장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요. 피켓 들고 예수천당.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이제 이걸 피켓 들고 빨간 옷인가 그런 것 입고 이제 나타나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과연 저 모습을 보고 천국 가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정말 보면 우리가 구원, 천국 너무 귀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천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무 땅에 떨어뜨려 놨어요. 너무 말하자면 사람들이 말이죠, 그 단어를 너무 저질스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 고상하고 너무 귀한 건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사는 것 보면 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러면서 그러다 천국만 가면 된다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 천국 가려고 해. 자기들만 천국 가면 된대.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천국,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른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천국은 필요 없고 땅에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물론 땅의 것이라 해서 욕심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 믿으면 선하게 되니까 그냥 이 땅에서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천국 그거야 가봐야 알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자, 우리는 오늘 담음의 세 가지 질문으로부터 하늘에 대한 증언을 성경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과연 존재합니까? 하늘은 과연 존재합니까?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대답하기 어려워요. 자, 대답하기 어렵다고 해서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국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곳입니다.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시간, 공간을 초월한 곳이라는 겁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 과학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간접적인 어떤 그런 주장이죠.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더 쉬운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생명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생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가끔 나는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당연히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건 저의 몸입니다. 근데 저는 어디 있습니까? 저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를 완전히 다 분해해서 세포도 다 분해하고 완전히 원소 분자까지 다 분해시켜 놓으면 어디 생명이 딱 이거의 생명이야 하고 나타날까요? 생명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다는 증명은 여기에 저의 몸이 생명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어요. 네. 그래서 말도 하고 움직이고 자라나고, 그죠?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보고서 생명이 살아 있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의 현상들. 기쁘니까, 슬프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얼굴에서 나타나고 행동에서 나타나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이래, 마음이 어때? 라고 말해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마음은 보이지 않고, 다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현상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천국도 이와 같지 않은가? 천국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경험한 경험들과 천국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 그 역사적인 증거와 현상들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간접적으로 우리는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늘을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성경에는 하늘, 천국이란 단어 정말 많이 나오죠. 왜? 천국에 대한 증언들이니까요. 그런데 딱 한마디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무슨 굉장히 이 기술이 발달해서 무슨 천체 무슨 허블 무슨 망원경을 가지고 보니까 저 멀리 천국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천국은 공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망원경에 잡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만요 11번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그런데 이 천국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보통 천국 그러면 죽음 너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죽음 너머에 있다라는 말은 시간적인 순차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죽음 다음에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음 너머라는 것은
순차적인 시간적인 개념으로 죽으면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온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앞으로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떤 그런 것, 어떤 상태, 그 넘어 말하자면 이 땅의 시간 공간과 다른 차원의 어떤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너머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맞이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비록 우리가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죽어봐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죽어봐야 아는 일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목숨까지 걸었을까요? 죽어봐야 아는 일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어떤 증거, 예수님은 그리고 그 증거를 가서 증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막연하게 죽어봐야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증언할 수 있습니까? 그건 증언 자격이 없어요. 바울처럼 목숨 걸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봐야 아는 일에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너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가졌어요. 바울이 가졌다면 우리들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게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땅에 속한 존재입니다. 하늘은 땅에서 초월한 세계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땅은 땅일 뿐이에요. 어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가지거나 노력하거나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초월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이 땅에 속한 규례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이 규례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들을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있는 성막, 이 땅에 있는 제사, 이 땅에 있는 제물,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그리고 육신 가운데 선택해서 세워진 제사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율법,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계명을 옛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킨다고 해서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지킨다고 해서 하늘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많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만 해당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모세의 계명에 속한 옛 계명이 아니라,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이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새 언약에 속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땅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인데 사람에게 주셨어요.
자, 하늘에는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별도의 성막과 제사와 제물과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닌, 또 이 땅에서 취한 제물이 아닌 하늘로부터,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하지 않은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과 제단과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고, 이 새로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제사와 제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 자신이 성막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몸으로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요. 땅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반복할 필요 없이 단 1회, 단 한 번으로 완전하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제가 이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 앞에 표를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이 각각 구분이 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땅에도 성막, 제사, 제물 다 있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임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하늘에는 완전한 것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완전한 제사와 제물과 대제사장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피조물 중에, 여러분, 이 세상에요, 사람을 가장 많이, 1년 동안 사람을 가장 많이 죽게 하는 짐승이 뭔지 아십니까? 동물. 이 동물 때문에 사람은 가장 많이 죽어요. 사람 말고요. 예?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짐승, 동물이 하나 있어요. 동물이라 그래야 되겠네요. 뭘까요? 모기입니다. 모기. 이 모기가 지구상에 3,600여 종이 있다 그래요. 모기만.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정말 우리가 다 알지 못한 어마어마한 피조물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 그런데 물론 멸종된 것들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 완전한 성전과 제사장과 제물과 제사를 주셨다는 사실. 왜요? 땅에 속한 우리가 하늘에 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는데, 예수 믿는 게 뭐 하나님 나라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야? 그건 뭐 나중에 죽어봐야 알고 그냥 이 땅에서 착하게 살려고 한다면 뭐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히브리서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사실 여러분 본문은 히브리서 7, 8, 9, 10장까지입니다. 이걸 사실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요. 자, 8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왜요? 이 하늘에 속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굴러도 무슨 땀을 흘리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하늘에 속하신 분이 땅에 속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불완전한 육체를 그분의 거룩한 육체로 바꾸어 주시려고. 우리의 불완전한 육체는 그분이 입으시고 그분의 거룩한 신성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건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왜요? 사람이 그렇게 존귀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하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자, 봐라. 하나님은 능히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땅에 속한 우리 사람들, 육체의 사람들도 능히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 됐어.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는 지금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천국의 증거예요. 이 사람 속에는 천국이 있구나. 이 사람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부터 현상이 나타나요. 말하자면 기쁘면 얼굴이 웃어요. 슬프면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천국이 있는 사람은 그에게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가 없다면 천국도 없다는 얘기지요. 자, 어떤 변화일까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를 사소한 것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변화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마음에서 나옵니다. 정직하고 거짓된 것 마음에서 나옵니다. 충성하는 것과 배신하는 것 마음에서 나옵니다.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배신하던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다 나타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차원은 믿음이지요. 사람에 대한 차원은 양심의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일어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양심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과 양심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는 절대 성립되지 않는 명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으로 가면 굉장히 강조돼요. 자,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요. 믿음은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의지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의지해 보려고 해도 의지가 잘 안 되는데 의지가 돼요. 그냥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굉장히 가깝게 친밀해져요. 하나님이 정말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마치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면 즉시 하나님이 왜? 하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요.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셔요. 내 마음을 만져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감격이 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감격이 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북을 친다고 오겠습니까? 마이크 볼륨을 올린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감격이 오는 겁니다. 느껴지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은 에스겔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믿는 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날,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한, 이 믿음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안 돼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믿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의지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또 안 되고. 내가 믿는 한, 정말 믿음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믿으면 되지. 그게 뭐 이렇게 어려워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역시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믿어지는 믿음은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누워 떡 먹기가 쉽습니까? 누워 떡 먹기 쉬워요? 정말 어려워요. 누워 떡 먹기 정말 위험하죠. 안 돼요, 그러면. 그러나 여러분, 누워서 잠자기는 너무 쉬워요. 그죠? 배고플 때 밥 먹기, 목마를 때 물 마시기, 이건 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느끼는 것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는 겁니다. 은혜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정말 믿으려고 하는데 너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의지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안 된다 하시거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믿음을 기록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실 때까지. 구하라 하시잖아요.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하나님 주세요 하는데 안 주시겠느냐? 가장 귀한 것 주신다. 주십니다, 여러분. 주실 줄 알고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서 안 된다고만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또 하나는 양심의 변화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9장 14절에 죽은 행실에서부터 뭐라고요?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시겠느냐? 죽은 행실, 미워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진짜 가끔 보면 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늘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꼭 미워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죽은 행실, 그리고 폭력적, 그리고 거짓되고 배신하고 질투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이것이 다
죽을 행실입니다. 이런 것은 죽어야 끝나는 행실이에요. 죽어야만 되는 행실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피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 믿음에서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끝난다는 것.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질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끝나야 되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주님은 이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재적인 증거들이에요. 죽을 행실이 끝나가는 것, 죽을 행실들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 죽을 행실들이 내게서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 내가 예전에는 무슨 수를 써도 끊지 못했던 행실들인데 이것이 내게서,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점점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동정심, 선을 행하고 싶은 욕심, 선을 행하고 싶은 욕심이 점점 마음에 차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자기만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려고, 천국에만 들어가면 다 돼,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죽은 다음에 나타나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지금 나타나야지요. 그래서 천국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현재적인 일입니다. 현재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징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요. 금식을 해서라도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왜 나는 이런 증거가 없느냐고. 나는 과연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왜 지금 나에게는 이게 나타나지 않느냐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들어갈 줄 알았지, 이런 현상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목말라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천국의 그 마음에,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현재적인 삶을 어떻게 살 건지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만 들어가면 돼 라는 말은 절대 성립되지 않는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알고 보면 너무 귀한 말이에요. 왜? 그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는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그래도 싫어요? 나는 이런 변화 싫어요? 이해를 잘 못하신 것인지 바로 이해를 하십시오. 성경을 여러분 바로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아닌지, 이것이 성경의 증거가 아닌지 여러분, 만약에 아니라면 저한테 반박하십시오. 저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은. 왜요? 그것은 현재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른 이유는 그런 증거들이 없거나 너무 미약해요. 있어도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목마른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하고 오늘 우리들하고는요.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시든지 말든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이 구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러다 하고 그냥 외우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의미는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아멘 하신 분만 장착 거기 앉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옆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과 같은 그런 왕권을 누리는 그 자리에 믿는 우리들을 그 자리에 앉히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존재 가치는 영생에 있어요. 우리는 영생 얻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존재 가치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모든 것이 소멸돼 버리는 그런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불확실과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부터 영생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대신 죽어주신 존재예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신 존재예요. 장차 하나님 우편에 앉을 존재입니다. 영원을 살아갈 존재입니다. 사람은 존귀해요. 이 땅에서의 삶 때문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을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원을 살아갈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남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늘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하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지금 하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십니까? 기도합시다.